감사합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올바로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고 믿고 순종해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를 주님이 긍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손에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위협하고 가게 하니 21절에 지금 위협을 받았죠? 예. 자,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해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위협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했죠? 이들도 아마 그렇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귀한 간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 써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선 18절서부터 보시면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부당한 고통이어야 됩니다. 정당하게 야단맞는 거 말고 부당한 것.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그 본을 남기신 것의 실제 내용은 22절에 나와 있네요.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길이죠.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것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태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을 때 상당한 경우에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것이 합당한 믿음으로 처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 지금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 4장에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23절 사도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이때 보면은요, 사도들이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갈 때 그 앞에서 함께 있었던 병 고침 받은 사람도 같이 간 것 같아요.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니,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다 털어놓고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하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 다 털어놓고 전하고, 24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 담대함을 얻기 전에는 참 우리가 나약한 육신으로는 또 이런 위협 앞에서 잘못하면 두렵고 굴복하고 주저앉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뭐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처음으로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거리 설교를 갔다가 아마 누가 쳐다보면서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아마 왔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시끄럽게 길에서 떠드는데 좀 어떻게 하라 그랬나 보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아마 그 형제가 처음이어서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은데, 예. 우리가 그런 경험들, 또 심한 사람들도 있죠. 더 심한 사람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여기처럼 즉시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두려움이나 회방이나 이런 데서 주저앉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박해나 어려움이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작전을 바꿔서 5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로 하여금 사탄이 충만하게 해서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역사가 있고요. 6장에 가면은 왜 니들만 구제헌금 가지고 다 밥 사먹고 우리는 안 주냐. 그래가지고 또 구제헌금 가지고 논쟁이 붙어서 그리스계 사람들하고 히브리계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에 뭐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2세들이 많이 와 있는데 왜 니들끼리만 뭐 회식하고 우리는 밥 안 주냐 막 그런 거 비슷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그런 일 비슷한 불평이 지금 구제에 자기네들은 참여 안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불평이 일어나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을 순교당하게 만드는 아주 이 위협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핍박을 보내셔서 8장에 가면은 다 흩어지게 만드셔서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본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5장서부터는 본받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초대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24절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 안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때로는 혼동하기도 하고 잘못 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제일 안전한 기도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때를 써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이제 좋은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기 싫은 기도인데도 할 수 없이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냥 방언 달라고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굶으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방언 주신다고.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런 막 떼쓰기 작전 있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기 달라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줬는데 먹고 나서는 몸은 더 튼튼해진 게 아니라 야외였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하는 게 어떨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 응답과 정말 하도 때를 쓰니까 마지못해 그렇죠. 부모들도 어린아이가 큰 때 쓰면은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냥 마지못해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동기로 하는지를 좀 잘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기는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감히 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누구입니까? 25절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시편 2편에 있는 것을 인용을 했는데요. 시편 2편은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당시에 재림과 초림은 원래 교회 시대와 상관없이 붙어있는 연속적인 사건처럼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예. 소위 말하면 예언의 봉우리들, 여러분들 얘기를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거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자들이 누구냐? 이교도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포함해가지고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교 리더들인데 이들은 실제로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실제적으로는 이교도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야.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그 인용을 딱 하면서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27절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아까 나와 있는 땅의 왕들과 치리자들이죠. 26절에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자 누구를 대적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주의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은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의미를 때로는 놓쳐버리고 쓰지만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자, 받은 분, 그게 메시아고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가 되고요. 그거를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크라이스트가 되고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고 한자로 하면 기독교 할 때 기독이 되죠. 기독.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름 부으신 분, 구약 시대에 누구를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왕, 제사장이죠. 처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대언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계셨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언자들의 길을 걸으시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고 지금 현재 이 시대, 교회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왕으로서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 지상왕국, 천국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의 칭호가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분이라고 하는 게 이상할 게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아이, child. 아이는, 자, 아들이죠? 아들이니까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생명의 관계인데, 이거를 모든 다른 엉터리 성경들에서 주의 종이라고 고쳤어요. 주의 거룩한 종. 얼핏 보기에는 주의 거룩한 종과 주의 거룩한 아이와의 차이점은 종은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거죠. 종하고 아이하고는 그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고서도 아주 속된 말로 좀 뻔뻔스럽게 뭐 예수님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려놓고 그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 단어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요셉의 아들인 것처럼 묘사해놓은 그런 성경을 그렇게 뜯어 고쳐놓고 성경은 분명히 요셉과 그의 모친이라 그랬는데 그의 부친과 그의 모친, 뭐 그의 부모들 뭐 이렇게 성경을 뜯어 고쳐놓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심지어는 뭐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랬더니 처녀 무슨 처녀 고쳐라 이게 젊은 여자라고 고쳐도 젊은 여자. 예. 그럼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뭐가 표적이에요? 기적이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죠. 예. 그뿐만 아니라 하여간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구절들을 얼마나 많이 뜯어 고쳐든지 몰라요.
그러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자, 그래서 이교도들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28절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사실은요, 자기들이 한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어. 그런데 그 악역을 자기들이 맡아야 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율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2장 보십시오.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런데 그 넘겨지는 일을 왜 네가 하냐 이거죠.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살인 저지른 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하고는 상관없어. 칼빈주의자들처럼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예수님을 죽이도록 해놓으셨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 잘못 걸리면요 아주 말장난이 돼. 말장난. 그렇죠. 예, 아주 재미있는 말장난이 있어요. 내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놈들이 그 아버지가 예정론자인 것을 알고 아버지가 운명론자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운명이다. 또 성경대로 하면 예정론자야, 칼빈주의자야. 그렇게 딱 믿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예정론을 이용해가지고 아들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어. 아버지가 딱 발견했어. 네 이놈! 무릎 꿇어!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뭘 훔치고 싶어서 훔쳤습니까? 이 대운명이 다 훔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저는 훔치고 싶어서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훔치도록 돼 있었어요 원래.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한술 더 뜨는 거야. 알았어 이놈아. 엎드려 뻗쳐. 종아리 걷어. 그러면서 내리치면서 나는 내리치고 싶어서 치는 줄 아냐. 다 때리치도록 정해졌어 이놈아. 그러면 정말 말장난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한심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칼빈주의자들. 그래서 그 요한 웨슬리의 동생일 겁니다. 찰스 웨슬리라고요.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가고 성경에 보면 찬송가도 찬송시를 많이 쓴 그 사람이 이 예정론을 향해서 저주받을 교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 때문에 복음도 안 전하고 구원도 안 받으려고 그래. 왜? 어차피 뭐 하나님이 구원 지옥에 보내면 내가 믿고 싶어도 지옥에 안 가고 싶어도 갈 거고, 하늘나라 갈려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뭐 가기 싫어도 갈 거고, 다 정해진 거를 내가 뭐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내가 전해봐야 저놈이 구원 못 받기로 정해져 있으면 어차피 내가 전해봐도 소용없는 거고,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전해도 구원 받기로 정해져 있으면 다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완전 이 칼빈주의라는 게 잘못 저기가 되면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이보시오. 다 우리 어머니가 다 내 모태신앙이고 나도 다 하나님 믿기로 다 정해져 있어. 아직 때가 안 온 거야. 저절로 믿기로 돼 있고 저절로 구원받기로 다 정해져 있대. 그렇습니까? 야, 정말 그거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성경에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함정의 구절. 로마서도 있고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도 봤었고, 그런 구절들을 딱 앞뒤 문맥에서 잘라다가 그것만 딱 들이대면 봐라 여기 다 믿기로 정해진 사람들 다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 다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느냐. 근데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 잘못 걸려들면 이런 구절이 바로 대표적인 구절.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29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위협.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기도의 내용이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그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내리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주님 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방해를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종종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했네요. 뭐 그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안 나왔다 뿐이지. 그러면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바라게 하시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죠.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바울의 기도에 항상 들어가는 것은 담대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자, 아까 보니까 당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사도행전 4장의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했죠. 자, 바울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간증 사도행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 우선 23장서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3장에 24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요, 유대인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렀죠. 사도행전 24장 24절,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한번 나한테도 얘기해봐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벨릭스가 떨며, 부른 사람이, 그것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떨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울은 이 사람이 자기의 목을 내리칠 권한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거야. 얼마나 담대한지. 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인간적 노력과 힘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쟁취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각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각하의 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각하는 죄인 아닙니까?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은 절제하시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각하는 지금 매일 술판을 벌리고 있고 뭐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그냥 매일 총독이 뭐 파티나 열고 술만 먹고 지금 그런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절제하는 사람 살겠습니까? 권력에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마지막은 심판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떨며 그랬죠. 담대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모하거나 무례하게 하지는 않아도 할 말은 담대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예. 너 예수 믿는다면서, 야, 니네 다니는 교회에서 뭘 가리키냐? 그러면 좀 정확하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지. 예, 그냥 착하게 살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고개 꼬리를 내리고 쓱 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괜히 이거 했다가 과장한테 찍히면 난 끝장이다. 그러지 말고요. 과장이래 봐야 하나님의 소나기에 있는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서 제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믿고 구원받으시면 너무 복된 인생이 되실 텐데요. 탁. 그죠? 담대함. 자, 그 다음에 30절,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이 당시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것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이와 같은 기적 표적이 일어나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한즉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뭐라고요? 따르는 표적들로. 자, 따르는 표적들로 뭐 했습니까? 인기를 얻었습니까? 돈을 벌었습니까? 표적들이 한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없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황,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냐. 사도 보면 많은 오순절 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병에서 고침받고 뭐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표적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알면 오늘날 막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표적이나 기적으로 해서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믿어가지고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그걸 믿어야죠. 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30절.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종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죠. 목적은. 그래서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놀랍죠? 아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최소 가장 작은 지진 같아. 옆집은 하나도 안 흔들렸는데 고집만 흔들렸어. 제일 작은 지진.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도? 예. 왜? 이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세 번째 충만. 침례는 한 번에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은 세 번째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자주 받아야 됩니다. 왜? 충전지 배터리 떨어지면 자꾸 충전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32절.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자, 32절서부터 37절까지는 뭐냐? 공산주의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공산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칼 막스가 신학생이었습니다. 레닌도 신학생이었고 찰스 다윈도 신학생이었고 성경 공부하다가 잘못 배워서 전부 아까 얘기했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참 희한하죠? 이 세상에서 하여간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자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답시고 신학을 공부하던 자들이에요, 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성경 공부 가르친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다 엄청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정신을 차리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성경 공부한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이방인, 정부 이런 사람들은 별로 박해를 안 했어요. 전부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도들 다 박해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여러분들 이 영적인 참 역설이라는 게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 같은데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네 거 내 거 어디 있어?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내 거 아니야? 우리 거가 내 거고? 이런다니까. 말은 네 거 내 거 없다 그래. 그리고 한다는 소리는 뭐야?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우리 거도 내 거래. 이건 뭐 날도둑이 날강도. 공산주의 하는 거 보세요.
소련 애들이, 그 소련의 공산당들이 한 짓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후히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한 자발적인 놀라운 역동적인 모습인데, 이 단회적 사건으로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사이에 있었던 몇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속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세요. 밥그릇 싸움 하잖아요. 왜 우리는 구제연금 안 주냐? 우리는 지금 다 굶게 생겼는데 서로 자기 소유가 남의 소유, 자기 거가 아닌 것처럼 했다고요? 이건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한두 번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실천하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실천하자고. 이거 실천이 왜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아담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가능하겠지, 천년왕국에서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 소유를 자기가 관리하라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담대하게 후히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하면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부활. 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뒷부분의 부활 얘기가 첨가 안 되면 복음이 굉장히 약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이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증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혼인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려고 지금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4장 25절은 잘 기억하셔야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여기까지만 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선포를 못해요. 법적으로 땅을 두드릴 수가 없어. 왜? 아직도 진행형이야. 우리의 죄값이 갚아지고 있는 중입니까? 다 갚아졌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죠. 청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라 그랬죠. 로마서 10장은 이방인 선교회 장입니다. 이방인 선교회장인데 그 이방인 선교회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의롭게 된다. 자,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모든 인간의 말씀과 입과 마음에는 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걸핏하면 부활. 박찬호가 올해 부활했어요. 부활했죠? 부활 다 알아. 그렇죠? 박찬호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9절.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부활이 복음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지만, 모자라지만 자꾸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활도 당연히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죠.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전제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전제라고 했지. 부활을 전하면서 죽음 얘기 안 할 수 있나요? 부활을 복음을 전할 때 죽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죽으셨는데 살아났다 그래야 부활이지. 죽음 얘기를 안 하고 부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again인데, again, 다시인데, 다시 살아난 건데. 자, 그 다음에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권능과 은혜가 함께 가야 돼요. 권능만 찾고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막 능력만 행사한다 그러고 은혜가 없으면 곤란한 얘기죠. 34절.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레위 사람은 사실 예루살렘 근방에서 떠날 수가 없는데 키프로스까지 가서, 키프로스란 말은 이게 그 지중해에 있는 가장 큰 섬이고요. 요 키프로스는 아마 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 사람들하고 터키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데가 돼가지고 밤낮 전쟁하는 데입니다. 여기 아주 뭐 걸핏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데예요. 왜냐하면 민족이 두 개가 한 나라를 만들어 놔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 편 드는 사람하고 터키 편 들거든요. 근데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이 또 터졌다고.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지? 또 싸워. 그래서 이 키프로스 분쟁이라 그래요. 근데 C라고 하는 영어 철자가 라틴어로 읽으면 키가 돼요. 키. 그래서 우리 그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르라 그러잖아요. 카이사르. 왜냐하면 이게 C자를 라틴어로 읽으면 카이가 돼. K가 돼. 그런데 영어 철자로 읽으면 이게 S처럼 돼요. 그래서 시저라 그러죠. 시저. 여기도 사이프러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사이프러스 분쟁이라 그러고 어떤 책에 보면은 키프로스 분쟁이라 그러고 이게 전부 다 라틴어식으로 읽느냐 영어식으로 읽느냐 같은 겁니다. 예. 이건 뭐 막 또 용어가 막 똑같은 지명을 놓고 막 다른 것처럼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 요세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니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이 바나바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두셔야 되겠죠. 그래야 위로자 역할을, 물론 성령님이 각자 안에 위로자로 들어가 있지만 그 성령님의 쓰임을 통해서 위로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성령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하고 그 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조 요원으로 함께 가서 복음 전하는 팀원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었는지 어쩐지 성경에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하여간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도들도 싸우는데 교회에서 싸움이 없다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느냐가 문제지. 근데 싸워도 어떤 걸로 싸워야 돼요? 선교를 가는데 누구를 데려가야 될까? 이런 걸로 싸워야지. 다른 걸로 싸우면 안 되지. 뭐 피아노를 왜 왼쪽에 놨어? 난 싫은데 오른쪽에 놓으라고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도 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아주 다혈질입니다. 그냥 타면 넘칠 일을 거부한 자야. 막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했더니 글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네 조카라고 그러는 거야. 편드는 거야.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얘가 조카였거든. 바나바의 중간에 복음 전하다 도망간 놈을 또 데리고 가. 뭐 데리고 가. 막 이렇게 했죠. 그 아마 바나바가 얘기했겠지.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한번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기회를 줘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 형제가 하나님께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뭐 그러냐고 뭐 했겠죠. 제가 추정한 거고. 어쨌거나 싸워가지고 갈라서 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떠나버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리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인간들끼리 선교하러 가면 한 팀만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두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를 보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회개했어. 그리고 딱 선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 유언장에 보면은 마가를 내게 급히 보내라. 그는 내게 아주 유익한 자라. 그러면서 마가를 다시 사용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위로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이 뭐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는데 누가 옳았느냐? 분명히 마가가 나중에 회개해서 바울에게 쓰임을 받았으니까 바나바가 옳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하고 무슨 소리? 성경에 보니까 싸운 다음에 흩어졌는데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에서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바울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바울이 올바른 거지.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다 보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은 추측 좀 그만하자. 왜 싸우냐 이게. 그렇죠? 누가 잘했긴 누가 잘했어요. 둘 다 잘못했지. 성경에. 왜? 야고보서에 보니까 싸움은 어디에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둘 다 죄 지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복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따져야 될 일이 아닌데 그거를 굳이 꼭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 추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좀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너무 거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호기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가만히 있어봐. 이걸 근거로 해보니까 바울이 맞는 것 같아. 나중에 또 아닌 것 같으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단정 짓지 않는 경우에는 다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냥 바울 얘기만 나온 걸 봐라 말이야. 바울이 옳다. 막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바나바가 옳다고 또 가르쳤다고 옛날에. 왜냐하면 나중에 마가가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사역을 귀히 쓰셨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또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부터 이거 안 가르치고 이건 그냥 유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논쟁에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너는 네 교회 가라 난 딴 교회 간다 이거 가지고 이러고 또 싸우고 하는 사람이 또 내가 그래서 참 마귀가 교묘한 게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싸움을 시켜. 마귀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가 땅이 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 이제 5장서부터 1장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오늘 사건 개요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박해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마귀가 전략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할까요? 밖에서 밤낮 박해를 해봐야 아이고 이게 더 세지네. 더 세져. 기도하고 그러더니 더 충만해져가지고 안 되겠는데 부패를 시켜야겠네. 내부 스파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러나 1장, 2장,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드디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뭔가 엄청난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나오면 잠깐 멈춰서 앞뒤를 잘 살피셔야 돼. 뭔 일이 터졌구나.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있을 때에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성경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그거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언제 누가 너보고 팔아서 헌금하라 그랬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네가 자진해서 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아, 나는 믿음이 약해. 난 다 못 내. 절반만 내겠어. 아, 이거 절반만 내도 돼. 안 내도 돼. 10분의 1만 내도 돼. 아니, 근데 절반만 내놓고 다 낸 것처럼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아주 심각한, 이 누룩은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야 돼. 왜? 지금 교회가 지금 태동되고 있고 아직 성경이 완성도 안 돼가지고 지금 교회가 안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스태블리시도 지금 딱 세워지지도 않은 차에 이런 누룩이 침투하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냥 척결을 하신 거죠. 오늘날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왜?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죄들을 교회에서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읽으면서 참 시원하네. 아, 정말 요즘에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는 어떻고 자기도 직사해야 될 거 어떡할 거야. 아, 난 정말 겁나는 소리 하는 사람. 아,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남아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마음이 문제네요.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 마음이 문제야. 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거짓말하기로 딱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왜?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여기서 읽혀졌겠죠. 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3절에 성령님께 거짓말한 게 4절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자동으로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의 신격, 성령님이 신성을 입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세 군데가 있는, 아니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정확한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여기가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제가 성경 구조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요,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쉬운 말로 시범 케이스라 그래요.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하나님께서 겁을, 아유, 교회 안에서 거짓말했다간 정말 그냥 즉사하는 거야. 그냥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초대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아직 성경도 완성도 안 됐고 지금 교회가 막 세워지는 판이죠.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성령님께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계신 것이에요. 왜? 자신의 교회이시기 때문에 결코 더럽히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짓말 제거. 자, 그 다음에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래서 죄를 못 짓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시범 케이스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고 들고 나가 묻으니라. 여러분들 예배당 옆에 보면 서양에 보면 다 묘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은 출발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 그냥 죽자마자 빨리 옆에다 갖다 묻었어. 예배당 옆에다가. 그 다음에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매. 아, 부창부수라 그러나요? 그 아내 그 남편의 그 아내 그냥 어쩌면 그렇게 남편을 그냥 똑같이 했는지 또 거짓말했네요.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해서, 요게 문제네. 죄 짓기로 합의했어. 야, 우리가 바나바처럼 돈 다 갖다가 바치면 우린 거지 되는 거야. 뭘 먹고 사냐. 그러니까 절반은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바나바가 제일 영적으로 헌신했다 그러고 우리는 절반밖에 못 내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전 재산을 바친 사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헌신한 사람 그룹에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다 팔았다고. 이거 땅값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이러고 합의를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위선이잖아요, 위선. 거짓말, 속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오늘날 은사주의 목사들은 이거 흉내낸 또 사람이 있어? 예? 믿음을 세워주라고 사역을 하라 그랬더니 사람 때려잡는 재미로 살라 그러나? 이게 걸핏하면 겁주죠? 이거 설교하면서 보라고 말해. 그냥 내가 입만 열면 정말 죽을 사람 많다고 말이지 막. 그래가지고 진짜 겁먹어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10절 이에 곧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합장도 시켰네 또. 그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래서 초기 교회, 아직 안정을 되찾지 못한 초기 교회를 순결을 지키시기 위한 주님의 아내 사랑이죠. 신부를 사랑하시는 것 더럽혀지지 않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도 완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 자체가 이제 순종하면 되죠. 어떻게 순종하면 되니까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죄악들이 많았어요. 육신적인 죄악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죽이고 그러신 이 일은 없었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5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적은 누룩을 아까는 제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 썼으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 그랬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음행을 하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잘 해결해 주신 사건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그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도요. 일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헌금도 내고 이렇게 지금 같이 지낼 수는 없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믿는 성도 안에, 육신 안에는, 그렇죠. 육신 안에는 여전히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머물러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누구나 다. 유명한 다윗도 무너졌죠. 자,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령님은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인격이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안에 내주하고 있는 몸에 거하고 있는 죄는 성령님을 거스른다. 성령님을 거스른다. 다섯 번째 교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신다. 그렇죠?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죄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죄는 성경에서 빅3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빅3란 말 들어보셨나요? 소위 말하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그래서 이제 원래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GM과 포드와 크라이슬러 이 3개 회사를 빅3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 3가지를 우리가 빅3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다음에는 뭡니까? 시기심. 그렇죠? 교만, 시기, 그 다음 뭡니까? 질투인가요? 또 하나. 뭐 성경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만, 시기 이 두 가지는 거의 이제 붙어 다니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가 탐나서 시기심이 나가지고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는 교만을 품었었던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해보세요. 뭐 제가 이 답을 딱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한번 추정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그래서 사탄으로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거든요. 욥기에 보면 교만.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헌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다 너무 아깝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자, 요한 1서 5장 16절로 가보죠. 요한 1서 5장 16절 가면은 어떤 죄가 있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어요. 요한 1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그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프라이드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 싶은데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잠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해가지고 망년되기 행동하고 술도 마시고 막 이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별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죽거나 약해 병들었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야기를 했어요. 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의 관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사도행전 5장, 6장, 그 다음에 15장 이렇게 가면은요,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내부 문제라 이거예요. 내부 문제. 예를 들면 아까 그 교만의 문제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요한 3서로 가보세요. 요한 3서 9절에 보면은 요한 3서 9절
요한 3서에 보면은요, 아주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9절. 내가 교회에게 썼으나 이렇게 해서 이들이 가면 정말 선교 헌금도 하고 이들을 정말 지원하라고 했더니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생겨난 거예요. 반면에 12절은 뭡니까?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서부터는 정말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해줬어요. 기도하고 충만하고 담대하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아주 내적인 부패, 누룩, 죄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결국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파괴되는,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역시 12절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